전 세계인의 공통어 아라비아 숫자 4와 5. 넉사, 사람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널리 퍼져 나가니 넉사. 넉사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사람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4대 가합체라고 하지요. 살과 피부, 근육과 뼈, 머리카락과 털은 땅으로, 피와 오줌, 눈물, 땀은 물로, 따뜻한 체온은 불로,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가므로 이 네 가지가 모여 구성된 것을 사람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내 마음대로 떼어내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도 없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즉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육체만 낳을 뿐 영성까지 낳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유산하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우리의 영성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5.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 그리고 그 가운데의 사람을 모두 다 관통하는 이치가 5가지이니 5. 하늘에는 건, 원, 형, 이, 정이라는 오상이 있고 사람에는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오상이 있으며 땅에는 목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있습니다. 우리말 5이란 땅 위에 만물이 생겨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1이라는 숫자에서 5, 5까지는 하나의 이치가 하늘과 땅, 사람, 그리고 사방의 만물을 낳는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하늘에는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루고 완성되는 3으로 근본 원리인 건, 원, 형, 이, 정이 있는데 원은 만물이 시작되는 봄에, 형은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에, 이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가을에, 정은 만물이 완성되는 겨울에 해당되며 건이란 원형 이정이라는 사계절의 기운이 변함없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하늘의 중심 이치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 어짐과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인 의로움과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인 애의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와 낳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키워내는 부모의 믿음직스러움이 있습니다. 땅에는 만물을 품어서 아래에서 맡아 기르는 덕의 기운인 물 기운과 만물이 껍질을 깨고 나와 곱게 뻗어가게끔 육성시키는 덕의 기운인 나무 기운과 만물의 번성을 위해 변화시키는 덕의 기운인 불의 기운과 만물의 열매를 생출시키는 덕의 기운인 흙 기운과 열매의 성숙을 위해 각각의 열매가 지닌 특성에 맞게 단단하게 거두어 드리는 덕의 기운인 쇠의 기운이 있습니다. 5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운체에 대한 내용을 잠시 언급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 늘 감기를 달고 살아서인지 건강에 꽤 관심을 갖던 중 오운체와 삼념을 금한 후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진리를 깨친 거룩한 선지식들이 왜 오운체를 경계하라고 하였는지 궁금한 분들만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인체에서 중요한 장기로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친 거룩한 선지식이 수행인들에게 파, 마늘, 염교, 부추, 담배를 금하게 한 이유는 왜일까요? 담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서 좋다는 애연가들 사이에서 떠도는 입 소문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피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후에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직접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도 해를 입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정부 당국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오운체인 파, 마늘, 염교, 부추, 담배는 모양 생김새도 뾰족한 반면 고구마, 감자, 호박, 오이, 콩 등 오운체를 제외한 야채들은 오운체에 비해 비교적 둥그런 모양을 지녔습니다. 모양만 보아도 오운체는 뾰족하여 맵고 독하고 강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매일 입에서 마늘, 양파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하며 출근하기도 합니다. 아예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에는 마늘, 양파는 먹지 않고 나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운체는 냄새 나는 고기를 먹을 때 고기 특유 잡내를 없애주므로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양념 재료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들녘에는 겨울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온통 파, 마늘, 양파 밭으로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모 미용 잡지에서 제가 보았던 기사에 의하면 심장이 나쁜 사람에게 마늘을 많이 먹였더니 심장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삐 살다 보니 이와 관련한 내용의 기사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깨친 선지식은 왜 오운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운체를 먹게 되면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고 본인의 피와 살 속에 음험하고 탁한 기운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독한 냄새를 풍기어 불쾌감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오장 가운데 신장은 수기를, 심장은 화기를, 간장은 목기를, 폐장은 금기를, 비장은 토기를 각각 담당하여 오행의 평형을 이루어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파는 수기를, 마늘은 화기를, 부추는 목기를, 담배는 금기를, 염교는 토기를 파괴시키는 성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부추는 간의 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간이 지닌 목 기운이 쇠약해지면 귀가 나빠질 것입니다. 간은 각종 영양분의 합성, 저장과 독소를 분해하는 곳으로 수백여 가지의 일을 담당하는 곳인데 만약 간이 나빠지면 청력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발표입니다. 또한 간이 출혈되면 중풍이 온다고 합니다. 간 나쁜 사람이 부추를 많이 복용한다거나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승화강해야 건강해지는데 마늘은 심장의 불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심장이 지닌 불기운이 쇠약해지면 눈이 나빠질 것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변푸질하여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몸속의 중요한 장기인데 만일 마늘 과다 섭취로 심장이 나빠지면 시력을 나쁘게 하며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 각종 병을 유발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배의 폐해가 오랜 세월 지난 후 발견되듯이 말입니다. 초식 동물인 소는 원래 마늘을 먹지 않지만 볏짚이나 여물 속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소가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소는 원래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이 독한 풀은 먹지 않지요. 하지만 사람은 독풀을 익혀서 섭취하기도 하고 다른 음식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들이 서로 잘 융화될 경우 독이 약으로 변할 수도 있지요. 담배는 폐의 금 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폐가 지닌 금 기운이 쇠약해지면 허파가 나빠질 것입니다.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일 폐가 나빠지면 폐의 굴뚝인 코로 냄새를 잘 맡을 수 없을 뿐더러 기관지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갑상선, 후두염, 기관지염 등과 관련한 호흡 곤란이 와서는 입으로 호흡을 하다가 가래가 끓어올라서 결국 가파른 호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유명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이 담배를 40년 애용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모든 흡연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흡연가들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오던 습관과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담배를 쉽사리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몸과 마음이 힘들수록 손에서 담배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파는 신장의 물 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신장이 지닌 물 기운이 쇠약해지면 신장이 나빠질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은 기혈의 상승과 하강이 원활해져야 건강해지는데 신장의 물 기운이 쇠약해지면 물 기운이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져서 기혈 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신장은 배설 작용과 빈혈 보상 작용, 혈압 조절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신부전증, 혈압 불균형, 빈혈, 소변 변화, 동맥 경화증, 골다공증 등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은 소리 없이 오므로 알게 되었을 때는 벌써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큰 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염교는 비장의 흙 기운을 상하게 하므로 비장이 지닌 흙 기운이 쇠약해지면 비장이 나빠질 것입니다. 비장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고 우리 몸의 세균이나 항원 등을 걸러내며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염교를 담배처럼 조금씩 좋아하다 보면 비장의 역할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1950년부터 70년대는 전쟁 후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70년부터 90년대는 배움이 있어야 편하게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교육에 더욱 힘쓰려고 애쓴 시절이었습니다. 90년부터 2010년대는 대중매체의 급격한 변화와 인스턴트 식품이 늘어나면서 극빈자가 아닌 이상 가난한 사람들도 고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더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음식 요리 시장이 날로 번창해 가면서 파, 마늘, 달래, 부추 등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여 누구나 육식을 즐기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운채를 먹게 되면 오장의 기운을 상하게 하고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더하게 만들며 본인의 피와 살 속에 음험하고 탁한 기운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독한 냄새를 풍기어 불쾌감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습관을 하루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나 염소 등의 야생의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고도 살이 찌고 기운이 센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의 위나 장 그리고 치아 등의 신체 구조 역시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채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피와 살을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나 땅을 걸어다니는 짐승류나 물에서 헤엄치는 고기류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신 것은 아마도 살생이 많이 일어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 지구촌은 바람잘 날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도 능가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해여 무릇 살생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살생을 하게 된다.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살생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하는 것과 똑같은 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고기와 오은채를 먹는 것은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자동차에다 엉뚱한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나게 되지요. 120세 장수 시대로 접어드는 초고령 사회에 즈음하여 꼭 수행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오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고기와 오은채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장수 필수 항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이 글을 덧붙여 적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단경이 되겠습니다.